그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 3권을 공관복음이라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 전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을 확정하고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약간 성격이 달리합니다. 여하튼 이 4권의 책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학 27권 중에서 복음서. 그런데 이 복음서가 왜 4권이 필요하느냐? 이 4권은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해요. 4권을 다 모아놓을 때 한층 더 예수님의 행적이 풍부하게 나타나거든요. 한 예로 그 가상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7마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 복음서를 다 모아놨을 때의 가상칠언이 나와요. 마태복음만 보면은 십자상의 2 강도가 예수님을 다 욕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다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더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똑같이 결론이 되어져요. 어떤 결론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인데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것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첫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돼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전도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은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스데반, 빌립 이런 사도들과 집사들 7집사죠. 빌립 같은 경우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7집사 중에 이제 2명인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AD 주후 34년 그의 나이 32살 되던 해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정진 묵상하고 다음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가 47년에부터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여행,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리는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가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전도하기를 소원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신분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 신분을 있기 때문에 로마 금교의 하나의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면회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각 처의 교회에게 편지도 써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에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까지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신서, 편지를 써보는 서신서가 이제 진행되는데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스까지 13권이거든요.
각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주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이렇게 막 또 어떤 개인에게 또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교리 중심으로 편지를 쓴 게 6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교리 중심의 편지고 로마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젊은 목회자 2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 3권. 이걸 목회서신 3권, 옥중서신 4권, 다음에 교리서신 6권 해가지고 13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8권을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공동서신. 왜 공동서신이라고 그랬는가 하니 바울 서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편지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니라 그냥 공동으로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메시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혼동하기 쉬운 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그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살아계시지 않고요. 그 야고보가 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책 야고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그때가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변치 말고 신앙을 잘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쓴 게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는 설명하려면 좀 긴데 이 영지주의 그 당시에 그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제 하고 있는 책이 요한 1, 2, 3서에 나오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굴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 도덕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 영지주의. 그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해서 그런 이단에 속지 말라. 이렇게 표기를 쓴 게 요한 1, 2, 3서. 순회 전도자들 잘 듣게 하라. 그게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도 이 유다도 야고보를 쓴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유다가 이제 어떤 그 이단과 배교자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게 유다서. 그래서 공동서신 8권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그때가 이제 주후 1세기 말년인데요.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아주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예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로 있던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그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에베소에서 한 90km 떨어진 그 밤모섬이 유배됐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환상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형태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묵시문학. 핍박과 환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글을 쓰면은 그 적대자, 핍박자가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상징과 은유와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든지 66 숫자, 14만 4천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짐승, 뿔난 짐승, 뭐 그냥 붉은 짐승, 뭐 검은 짐승 이렇게 이런 그 색깔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막 은유적으로 글을 쓴 게 묵시문학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의 시제는 그렇게 써야지만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물고기를 그리면은 이제 어느 사람을 만들 때 이제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그리면은 이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물고기가 이제 그 헬라어로 익스스인데 그걸 풀이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스 히오스 데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다 그런 뜻의 첫 글자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그게 물고기라는 뜻의 익스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고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면은 자기도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 조절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리면 전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쓸 때에 여러 어떤 그 막 형상들, 숫자들, 색깔들을 쓴 것은 그런 핍박의 시기에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어떤 그 묵시문학 그런 그 사인이고 신호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읽어보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난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분명해요. 뭐냐면은 종말의 시대에 사탄이 대환란, 대핍박을 하겠지만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마침내 사단의 계획은 괴멸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이제 어떤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인지 그죠 교회. 근데 예배당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와 성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은 영원한 무적행, 바닥이 없는 무적행 불못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들은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은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예요.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께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으로서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거든요.